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공평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민수기 31장 말씀은 30장까지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다가 갑자기 31장에 이 미디안 족속을 쳐라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 또 거룩한 전쟁, 성전의 선포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쭉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규칙들,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또 율법적이고 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보여지니까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자격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어쩌면 명문화된 글로 쓰여진 어떤 법률을 주셨다면, 생각을 주셨다면 이제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음란한 백성,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방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율법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이방 족속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이 음란과 그런 유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렸던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율법의 적용들을 허락하신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깨우치시고 또 미디안이 그런 음란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그들이 패망하고 멸망하는 것들을 자기들의 손을 통해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또 다른 또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에 의하면 이 전쟁을 치를 때, 이 이방민족의 전쟁을 치를 때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완전히 소멸하고 그들의 것을 건들지 말고 혹시나 그들로 하여금, 남아있는 잔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날 만한 우상의 어떤 흔적들이 또 그들에게 묻을까, 그들이 또 그것을 배울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는데 진멸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들을 다 취해서 옵니다. 그래서 포로들도 잡아오고요, 그 다음에 짐승들도 가져오고요, 좋은 폐물들 다 이제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승리의 기분을 누리는 것이죠. 내가 이겼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소유하였던 것들을 뺏으면서 내가 이겼다, 이런 승리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것이 그 시대의 전쟁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문화죠. 누가 그것을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이웃 민족이 그 전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못됐다, 저렇게 가져가냐, 가져가면 안 되지, 이겼으면 이긴 자의 여유로 좀 놔주고 아니면 아예 다 부수던가 그래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승리한 나라가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율법의 어떻게 보면 거룩한 적용이었는데 이들이 똑같이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그리고 마치 자기들이 승리한 것인 양 그러한 기준으로 이것을 적용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31장 13절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들이 좋은 대로 그러한 전리품들을 다 취해갖고 왔느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 전리품들을 허락하시지만 그 허락하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모든 전리품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들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에 대해 순종합니다. 그냥 가지면 되는 것인데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이것을 다시금 거룩하게 눈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세상의 계획과 방법대로 계산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점차 배워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기고 살아갈 것인가? 이 연약한 민족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고 살아갈 것인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훈련을 시키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나서 결국에는 그 전리품들을 허락하시지만 역시 철저하게 쳐내야 될 것들을 쳐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허락하신 것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정결케 하는 성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딱 이르러서는 이제 이것을 분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배할 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드러내는 그런 분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요. 읽으실 때도 여러분, 와, 읽으셨지만 숫자 막 나오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금방 쉽게 그냥 에이구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 치밀하신 그런 계획들, 그리고 교훈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얻은 물건을, 그 전리품들을 이제 분배를 하게 되어지는데, 첫째로는 그 물건을 반분을 합니다. 반분을 해서, 이 전리품은 다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뭐 싸운 자들이나 그 백성들이나 다 그들의 것인데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은 군인, 전투에 참여하여서 수고한 자들과 진영에 남아서 그들을 기다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구체적인 전투에 뒤에 남아 직접적인 수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 나눠서 그것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더 수고한 자가 내가 더 가질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수고한 자나 뒤에서 남아서 그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기다리고 있는 자나 같은 함께 수고한 자로 계산하셔서 그들에게 반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표현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그것을 공평하게 이제 나눠 가진 것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부분들을 취하셔서 다른 민족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을 위한 부분들을 명령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나눠준 그러한 전리품들 중에서, 재물들 중에서는 500분의 1을 따로 떼는 것입니다. 뭐 사람이든 소든 양이든 낙이든 취한 것들은 모두 다 정확하게 계수하고 그 숫자를 헤아려서 500분의 1이라는 숫자를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되게 상징적인, 추상적인 그런 표현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취한 것들 중에 500분의 1을 철저하게 계수해서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엘르아살에게 주어서 이렇게 전제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회중에게 주는 것 또한 철저하게 계산을 하게 하셔서 50분의 1을 따로 떼게 만드십니다. 50분의 1을 따로 떼서 레위인에게 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길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여러분 이제 숫자를 보시면 뭐 나귀의 숫자도 세고 뭐 이렇게 숫자를 다 세는데 말 그대로 500분의 1 정확하게 나누어서 계산을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을 보면 참 재밌어요. 불순종합니다. 혼나요. 그 다음에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또 불순종하고, 이런 사사기적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데, 그렇게 한번 혼나고 나서 아이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 나중에 한번 계산기로 계산해 보십시오. 제가 다 계산해 보고 왔습니다. 딱 500분의 1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에게 분배하는 특별한 재산, 또 혹시나 이들이 이것을 가지면 또 눈에 보이는 재물이, 눈에 보이는 재산이 내 소유로 들어왔을 때 자칫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계획과 기존의 세대의 방식대로 전리품을 취한 그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방법들로 그것을 다시 성결케 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손 안에 들어온 것들을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이것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미와 뜻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죄성인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분을 취하고 그들이 따로 떼어서 계산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통하여서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이들은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은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로서 있는 것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 보면은 특별히 수고하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물론 그들대로의 업무와 고충이 있겠습니다만 보통의 일반적인 삶과 따로 떨어져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에게 따로 떼어서 주는 것이 우리가 수고한 이 전투를 통하여 어렵게 생명을 걸고 일한 것들을 통하여 얻은 것들을 나누어주는 게 인간적인 계산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이 헌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마련입니다. 네.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의 역할대로 정직하고 거룩하게 그 방식대로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그것에 대한 소유와 계산과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한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데 이제 직원이 채용되어지고 사례를 받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생활이 눈에 보이잖아요. 재정이 얼마 받는지 이게 눈에 보이니까 어떤 한 교회 성도님이 와가지고 나는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왜 그러냐면 그 채용된 직원이 또 한 성도인데 무언가 이 채용을 통해서 자기보다 좀 더 금전적으로 나은 삶을 얻게 되니까 약간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괴로움이 있을 수 있죠.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표현을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낸 헌금으로 저 사람한테 월급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본질과 그것이 물리적으로 이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서 형성되어진 어떤 이런 것들을 바로 연결시켜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고 네가 하는 것이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요 교회에서 아주 위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예배 가운데 물질을 우리가 물질로 드리지만 하나님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대로 드리고 교회에서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이런 물질들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 앞에서 교회가 거룩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 이후의 인과관계를 내가 줬으니까는 내 소유다 이렇게 주장해버리면요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러한 죄성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눈에 보이는 이 거룩한 레위인들에게 따로 떼어드리고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드리고 구별하여 드려서 살아가는 저 구별된 백성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살아가는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우리 앞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생명을 유지해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생과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따로 떼어 그들에게 드리는 것은요, 이들이 그냥 돈을 모아서 레위를 먹여 살렸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속한 이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산할 수 있어요. 저들은 무엇을 했는가? 회중들은 무엇을 했는가? 진짜 고생한 것은 군인들 아닌가? 그럼 군인들이 3분의 2 갖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나머지 3분의 1에서 나눠 갖고 레위인들은 뭐 했는가? 농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성직자라고 뭔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있으면서 하지 않았는가? 이런 인간적인 계산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서 그 중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레위인들에게 드려서 하나님의 분배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 자신을 죽이고 낮추는 이 모든 일들이 세상에서 공평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괴로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은혜로 그 불공평해 보이는 우리의 가치들이 공평한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마치 뭔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그 분량대로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 전하고 예배 드렸는데요, 옆집에 할머니가 쫓아 올라오시더라고요. 신고할 거야! 이러셨어요. 그 수련회 장소에서요. 예, 남문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뭔가 좀 예배 드리다가 욕 좀 먹어봐야 좀 더 은혜로워지더라고요. 우리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순종하였어요. 그랬더니요,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지휘관들이 자신들이 취한 예물을 들고 왔어요. 이 지휘관들이 명령했겠죠. 전리품을 취하라! 이러면서 이들이 명령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쫄따구들이 와 하면서 이렇게 다 가져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지휘관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상치도 못했던 일,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취한 예물을 가져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48절부터 50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폐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왔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리고 전리품을 막 취해갖고 왔습니다. 예, 여기까지 뭔가 말씀을 떠나 혼이 나가가지고 막 그냥 승리의 기운에 도취돼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고 뭐가 틀렸는지 뭘 실수했는지 깨닫고 나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요,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대요. 한 사람도 없어지지 않았대요. 한 사람도 죽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미디안 족속과 싸우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적이죠, 기적.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이긴 게 아니구나.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구나. 내가 이긴 줄 알고 좋아가지고 전리품 취해갖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가진, 모르겠어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그냥 몰래 취한 것인지 아니면 지휘관들에게만 따로 그러한 어떤 폐물들을 이렇게 분량으로 줬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양심에 찔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격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들고 왔는지, 아니면 그들이 합당하게 분배받았지만 그러나 또 역시 속죄하는 마음으로 들고 왔는지 그 근본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마음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 우리가 범죄하였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우리 인간된 생각과 방법들로 이 전쟁을, 이 결과들을 취해왔구나. 그러한 죄스러운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죄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폐물들 다 들고 온 것입니다. 들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꿀꺽 먹어도 되고, 내가 받은 것인지 모르는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전쟁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자연스러운 나라와 나라가 겪게 되어지는 빈번히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이고 일상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당연한 것이 어느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역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늘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존재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걸음 한 걸음도, 심지어 나의 호흡 하나도 내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주인 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이 하나님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뒤집어서 이 세대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이 아니라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공평으로 이 세상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는 교회에 와 있고 종교적인 행위는 하지만 그 중심은, 그 선택은, 가치관은, 그 세계관은 세상과 똑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커다란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잘한 감정의 산들을 뛰어넘고 살아가다가 인생의 굴곡진 커다란 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작은 언덕 산을 넘을 때는 그나마 내가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내가 믿는 사람이 있냐,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정말 인생의 아주 큰 산을 만나고 그 굴곡을 만날 때는 우리의 선택과 가치관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어떤 곳에 취업을 할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어떤 집에 들어가 살 것인가? 어떤 동네에 갈 것인가?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내 자녀가 결혼을 합니다. 내 자녀에게 어떤 배우자가 합당하다고 설명할 것인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드러나는, 우리의 이 판단력이 드러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산지에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흥 강사님께 들은 말인데, 자기의 딸한테 너는 절대로 목사랑 결혼하면 안 된다 이랬대요. 그 장로님께서 절대로 목사랑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저희 장인어른이 장로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아픈 상처와 일을 경험했을 수도 있죠. 억울하지만 어느 곳에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자녀에게 고스란히 상처와 아픔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하며 살아가는 자들로서 합당치 않아 보였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대학생활, 취업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지만, 어떻게 이 한 청년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청년을 결혼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감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결혼 이전에 어떻게 하면 좋은 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부모님들의 가치관을 참 많이 듣게 돼요. 마음 아픈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분명히 좋은 집사님이고 장로님이었는데, 자기 자녀에게 너는 이런 배우자와 결혼해야 된다 라고 말할 때는 그 기준이 다 돈입니다. 예수 믿어도 돈 있어야 살 수 있다며 어떻게 가정에서 그러한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까? 너무나 마음 아팠습니다. 물론 자녀를 염려하는 마음, 또 이 세상에서 모진 풍파를 겪고 살아오신 그 고난과 아픔들을 이해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자녀가 커서 또 커다란 자기의 가치관을 드러내야 되는 그 큰 산을 만났을 때 결국 주님이 아닌 돈을 선택해야 되고 세상을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누구를 원망해야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발견하고 그들이 참 회개하며 주 앞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깝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로 나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회개하며 돌이켰잖아요. 그래서요, 이 폐물들로 금을 만들고 기념물을 만들어서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돌이켰던 이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들을 다시금 성결케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념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 인생 가운데 더욱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두드러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디서 이 세상이 누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자격과 그 능력을 인정하며 우리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드릴 때 하나님의 계산으로 삶을 계산하며 그 뜻에 순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밖에서 일만 열심히 하는 아버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가족을 돌아보질 않습니다. 아내도 일을 하는데 너무 아내도 고된 일을 하니까 무릎이 다 망가졌어요. 아예 이쪽 한쪽이 골반이 다 망가지고 막 이래가지고요, 걷지를 잘 못하는데도 그렇게 또 가정을 살리겠다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서 보고 싶다고 이러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가 자기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답니다.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세요? 이랬더니요,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행복하지 않지만 언젠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우리 가족들은 행복할 거랍니다. 제가 보기엔 언제 그때가 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때가 오면 아마 적어도 그 아내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땅에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 세상의 가치관 붙잡으면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느끼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본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들고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창조되어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허락하시는 행복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부디 세상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